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는 149페이지고 오늘 카테키즘 세미나로는 페이지 수는 아마 14페이지까지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기독론입니다. 소위 크리스톨로지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기독론이란 기독은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 소위 가짜죠. 예? 기독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했을 때 기독이라는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은 예수는 누구신가예요. 한마디로.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살펴볼 때 그리스도의 인격,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 신구약에 나타난 이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본질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위 고난당하고 이런 역경을 당하신 비하의 신분과 그리고 다시 그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까지, 그리고 다시 재림주 보내시기까지 하시는 높아진 신분, 이것을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 승계의 신분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죠. 사역은 예수님의 3대 직무라고 하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직무 중에 대표적인 직무가 뭐냐? 속죄입니다. 죄를 속하는 거죠. 그 속죄의 의미는 뭐고, 속죄의 특성과 범위, 그리고 효과는 어떻게 미치는가, 이런 내용을, 이 기독론 전체의 내용을 아웃라인을 제가 잡아본 겁니다. 그 다음 화면에도 이건 이제 도표로 되어 있어요. 자, 기독론은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의 이름, 본질, 신분이 있고, 예수님의 직무, 속죄, 이런 직무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수님의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지저스죠. 지저스는 영어죠. 헬라어로는 이예수입니다. 이예수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제의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이오타라고 하는 영어로 아이같이 되는데 이오타예요. 그리고 이게 마치 영어의 N과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저게 사실은 뭐냐면 에타라고 하는 그 헬라어예요. 두 번째 스펠이. 그리고 세 번째 스펠은 소위 시그마인데, 마지막 몇 번째 S도 있죠. 이것도 시그마예요. 똑같은데 시그마는 마지막 단어에 올 때하고 중간에 올 때하고 스펠이 달라요. 표현 글씨체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U로 되어 있는 것은 윕실론인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예수스 그렇게 되는데, 예수라는 분명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주의 사자를 통해 계시된 이름인데 그게 어떤 뜻이냐?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을 근거하면 구원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와 같은 뜻이다. 구원이라는 뜻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보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망했던 이름입니다. 아무나 눈깜땡깜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뜻이라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름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예요. 이게 앞서 X로 되어 있지만 X가 아니고 헬라어로는 키라고 하는 스펠이고, P처럼 보이지만 저게 P가 아니고 흐로예요. 흐로. R 발음이 나요. 이게. 아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I같이 되어 있는 것은 이오타의 또 다른 아까는 대문자가 I가 크게 되어 있지만 소문자 이오타고, S는 저기 시그마이죠. TOS,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라는 뜻인 거예요.
크리가 아까 P가 R 발음이 난다 그랬죠. 크리스토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 메시아나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어떤 사람을 기름 부음 받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에게는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기름을 아무나 붓질 않죠. 여러분 사실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다 기름 부은 자들. 안수만 안 했지 권사님들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한국 교회도 권사님들한테도 안수하자 이런 말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단에서 이렇게 정한 룰을 따를 뿐이지. 그런 겁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그게 뭐냐? 공적 신분의 이름이다. 하나님 공식적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즉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신성한 인물을 부여받음을 가리키며 대표적으로 누가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들에게 뭘 보여? 기름 부죠. 그래서 기름이 어떻게 부어요? 머리끝에 흘러서 어깨에 흐르고 수염이 흐르고 양쪽 어깨에 흐르고 옷깃에 흘러가지고 발끝에 떨어지죠.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이걸 헬라어로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어노인팅. 기름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 말하는데 이걸 오늘날 뭘로 상징해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걸 상징한다. 라는 겁니다. 자, 주라고 하는 것은 앞선 주인과 노예의 반대 개념으로 쓰였죠. 그래서 주인은 로드죠. 영어로. 주는 원래 이 히브리어에 아도나이, 주인님 그런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의 대칭어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예수는 교회와 성도의 주인이다. 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주라 말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이면 통치자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노예가 주인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있죠. 빌립보서 2장도 있고 있는데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표현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인자, 사람인자, 아들자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영어로 son of man이죠.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죠. 이거는 예수님의 겸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겸손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호칭이 인자입니다. 예? 자기를 가리킬 때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호칭이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이 되심에 대한 호칭인데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예수님 스스로 겸손의 표현으로 사용하셨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계셨죠. 동시에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소위 독생자잖아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2004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son of god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후사와 대표자 이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하늘에서 칭호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늘에서 베드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음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계속 봅니다. 자, 이제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본질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품임을 가리킵니다. 자, 예수님은 본질적인 성품엔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인격을 가지고 있죠. 인성.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사람의 성품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신인 양성을 가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예수님의 신성 인성을 믿지 못하고 해서
이단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소위 아레우스라는 이단,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소위 영지주의 이단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기회가 있으니까 그 이제 그렇게 그때 또 봅니다. 이미 앞서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네 번째 챕터잖아요. 지금 이게. 처음 이제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살펴봤고,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살펴봤고, 세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살펴보고, 지금 네 번째 예수는 어떤 분인가 지금 책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책에서 이런 소위 신성에 대한 이 이론들을 이미 다 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몇 번을 해도 잊어버리는 거지. 그게.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야, 이거 시험 나온다. 중간고사 나온다고 시험 알려주고 시험 내요. 근데 틀려요. 그럼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 이놈들아 한 대씩 두드리죠. 그리고 지금은 안 때리지만은 옛날엔 두드렸죠. 그 틀리면 꼭 시험 나온다 틀리냐 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다음번엔 기말고사 또 나온다 알려줘요. 그런데도 틀려요. 관심이 없는 거지. 제가 교직에 있을 때는 한 반에 책을 못 읽는 아이들이 5, 6명, 보통 10여 명, 많으면 10명 책 못 읽는 중학생들이 네? 그렇게 해야 했어. 왜? 먹고 그러면서 안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콩 따라가고 땅콩 따라가고 하루 일당 5,000원 주니 5,000원. 응? 근데 그때 피를 토하지. 그런데 그때 대통령 선거가 일어났는데 그때 노태우가 대통령 선거가 나왔을 때 막 선생님들한테 회유하는데 얼마씩 줬냐면 10만 원씩 줬다고. 찍어달라고. 노태우. 생각해보세요. 내가 피를 토하잖아. 애들이 하루 일당 나가면 5,000원 맞는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어? 국가의 지도자들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다 지도자가 되니까 이 모양 이 꼴이다. 네? 제가 청년 때 분노한 거지.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사 완전한 인간. 신인 양성을 가졌으니까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 인간, 사람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 신이 하세요. 자, 웨스트맨 신앙 고백서에 보면 8번째 챕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두 가지 전적으로 완벽하여 구별이 있는 본성. 즉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한 인격체 안에 연합되었으나 변화 또는 화합되거나 혼동되지 않았다. 이게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죠. 변화 또는 화합, 혼동되지 않는다. 이게 강조점. 예수님은 신성, 인성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두 인격이 두 성품이 한 인격 안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막 믹서해가지고 어떻게 잡동사니가 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 계속 봅니다. 신성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중심은 뭐예요? 이성 중심의 사고를 하죠. 이성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소위 기적, 이적 기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호계가 갈라졌다든지 예수님의 5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뭐 있다 이런 게 이적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신화화해서 성경에서 제거해 버리는 거.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누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야. 설화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홍수 사건이 있죠. 홍수 사건이 있는데 홍수 사건이 대한 설화를 가지고 있는 세계의 민족이 약 200개 된다고. 많게는. 적게는 수십 개의 나라에서 많게는 200개. 대표적인 게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그 책이 그게 소위 아수르 제국의 아술바니팔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서고에서 발견된 책이에요. 아술바니팔은 기원전 7세기 왕인데 이 내용을 기록을 토판으로 다 하게 됐는데 무슨 문자로 기록되어 있냐면 소위 쐐기 문자, 이것을 형설 문자라고 하거든요. 쐐기라는 것은 쐐기를 박다 그렇죠. 여러분 알죠? 쐐기를 박다. 마치 뼈치 끄떡한 말뚝을 박는 거 쐐기거든요. 근데 그런 뼈치 끄쪽한 것을 가지고 이런 큰 이제 도자기 같은 큰 토판 같은 데다가 긁어가지고 글씨를 새겼어요. 그런 문자가 쐐기 문자예요. 그러니까 원시적 문자죠, 이게. 그래도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명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근데 그런 문자를 언제 썼냐? 누가 썼느냐? 나일강 유역에서는 소위 상형 문자, 형상을 본떠서 만든 문자가 상형 문자죠. 그게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런 쐐기 문자가 있었죠. 이게 다 언제 있었냐면 기원전 2000년에서 3000년 전에 있었던 문자들이에요. 이게 역사를 이게 그냥 눈 깜땡강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토판에 쓴 그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그 토판 중에 11번째 토판에 소위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그 11번째 토판 중에 뭐가 있느냐? 우트나 피시팀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뭡니까? 영생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홍수를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거의 같아요. 그게 소위 이 아술바니팔에 찾아낸 토판 11번째 토판에서 제가 예전에 읽어본 책의 내용에는 그게 16행에서부터 196행인가 15행에서 196행까지가 이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180행에 걸친 내용으로 크게 이 홍수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기원전 2000년 이전에 그 쓴 내용의 글인데 그게 성경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의 기록하고 일치한단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무슨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자, 다시 옵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려다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해되는 범주는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다 긁어내버렸단 말입니다. 이건 성경 아니라고. 누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었다. 인간은 이해가 됩니까? 동정녀 몸으로 잉태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니까 이건 다 신화화 시켰단 말이죠. 누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인정함으로 그리스도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 이렇게만 생각하냐. 선지자 지도자로만 생각하냐. 예수님의 말씀만은 어록만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오늘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지금. 도울 김용옥 요놈이 그 짓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세고 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 뭐라고? 신성, 하나님이심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는 거 한번 봅시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속도를 높이겠어요. 자, 구역의 증거,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 내가 너를 낳았다. 이사야 9장 6절이 여러분 잘 알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심바 되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낳으심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엇하라. 그 다음은 같이 읽어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난 거다고 했어요.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말은 이미 7장부터 이야기해요. 근데 9장에 보면 그 한 아기가 어떤 분이냐? 태어나서 딱 보니까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 예수님이죠. 장차 이런 분을 주시겠다 약속해요. 자, 미가서 5장 2절. 그는 근본은 탕고의 영혼이다. 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비록 네가 잘지라 네 골에서 영원한 그 분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예수님은 본래 이 땅에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작은 곳에 태어나지만 그분은 본래 어떻게 해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런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구절만 짧게 이렇게 딱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러지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신 증거가 뭐냐 보세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자신의 증거.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러죠. 사람들 수근거리죠. 우리 지가 누구 족보고 뻔히 아는데 저 요셉의 아들 아니요? 어머니 마리아하고 형제들은 야곱 다 있잖아. 근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수근거리죠. 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 정체성이 누구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또 하늘로서 나는 새한 떡이라 그러죠. 또 모세 시대에는 하늘로서 떡이 내려왔는데 먹었지만 죽었지만 내가 준 떡은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 이게 이게 신성 모독의 표현이라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증거예요. 나를 본 자 누굴 보았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던 영화로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창세전에 이미 모든 만물 있기 전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증거 자체 증거에도 보면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의 증거가 있다. 그런 표현이고 계속 보입니다. 자, 사도들을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베드로가 뭐라 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누가라고?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태초의 말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요 혈통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중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면 형이라고 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뭐 어떻게 말하겠어요? 미치지 않고야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혈통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그런 어떤 사촌형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누구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런 것이죠. 자,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만물이 위에 계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받으실 하나님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요 구절부터는 여러분들 암송하셔야 돼요. 자, 그는 그리스도는 누구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붕어빵이란 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요? 본체다. 이것 붕어빵이라는 단어. 모페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붕어빵이에요. 자,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뭐라고? 형상이다. 또 히브리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성경에 예수님의 사도들의 증거. 여기 사도들을 보면 베드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렇죠?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인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증거가 있어요. 자, 이제 인성인데 인성 이 부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반신반인,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인간인 신화적인 존재로 생각하거나 왜 이런 하나님의 삼일체 교회를 이해를 못하니까 혹자는 예수님의 육체의 실체성을 부인하는 자도 있어요. 이걸 현설 잠깐 거짓으로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인 것이다 그랬어요. 소위 더 시티심 이렇게 하죠. 저는 예전에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디시티심으로도 표현 발음하기도 하는데 더 시티심이에요.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 중요합니다. 언더라인입니다. 예수님은 가상으로 보이신 분이 아니고 반신반의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서 사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신 30년간 사신 33년 사셨죠. 분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증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누구요? 적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사람 모양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면 그거는 안티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인간 인성을 거듭던 증거가 뭐냐? 소위 인카네이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 예고가 되어서 창세기 최초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씨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때가 참에 이게 때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의 때가 참에 한 여자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누구신가를 증거한 책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증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약속을 이루어졌음을 증거해야 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마태복음은 70번 넘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세계라 계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인간적인 성장, 예수께서 성령을 잉태하셨으나 육체로 가실 인간과 똑같은 생활을 하셨죠. 어린아이 시절로 예수님이 성전을 가지고 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계속 봅니다. 육체적 성품 때로는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목마르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시험 받으시고 죽으시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없었다. 완전한 인간이었으나 죄성을 가지지 않았다. 무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성령으로 출생하셨으나 유전적 부패에 빠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원죄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아담의 원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 거죠. 죄가 없는 출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성경 여러 곳에 언급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는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자, 시간 빨리 간 관계를 봅니다. 자,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까? 네. 그리스도는 왜 신이며 인간일까? 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 조건이 왜 그러느냐?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자, 참 신이어야 되는 이유. 자, 누구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 하나님, 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거예요. 자, 하나님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만 약속을 따라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이신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해서 메시아를 보냈다 그런 겁니다. 자, 참 인간이라는 이유. 자,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죠. 구원사역의 중보자로서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 왜냐?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실패한 자리를 대신 그걸 메꿔야 될 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인간의 필요했죠. 근데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죄가 없는 또 인간이 필요했는데 그 완벽한 인간을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표성 원리예요. 자,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인간, 무죄성 앞서도 이야기했죠. 죄 삭선 사망에게 죽은 자의 생명을 권하려면 죄인으로는 어떻게 해요?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